만약에 우리 송탄제 교회에 입장하시면서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현수막이 너무나 오래돼서 색이 바래져 있고 늘어져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상이 드십니까? 저 같으면 이런 인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저런 것을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교회구나. 교회 시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교회에 대한 가치관을 거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 교회의 성도가 된다면 나도 방치되는 것은 아닌가, 나도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가. 이처럼 어떤 형식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가시화된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현수막이라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도 그 가치가 드러나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도가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가 과연 나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회인지, 내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교회인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인지, 그런 겉으로 드러난 가시화된 형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정신을 짐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리모델링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교회로서의 가치를 잘 담고 반영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법인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러한 의도를 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전 기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증거계, 언약계를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구는 바로 상과 등잔대라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기구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신 후에 40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설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를 이러이러하게 자세하게 지어야 한다. 우리는 읽을 때 너무나 힘들죠. 바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도 않고 말도 어렵고 하니까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뒷부분 가면 우리가 성경 일독을 포기할 만한 첫 번째 관문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것을 다 세밀하게 말씀하고 묘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만들고자 하는 이 하나하나 계획에 주님의 의도와 정신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의도가 반영되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구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의도를 헤아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상은 하나님 앞에 놓이는 떡을 진설하기 위한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자세히 보시면 23절 말씀에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리고 금으로 막 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죠. 이 모습은 언약계, 법계를 만들 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언약계 급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순서상도 언약계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상위에 항상 내 앞에 떡을 진설해 두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진설한다, 진한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떡의 이름은 진설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문에 의도한다면 주님 앞에 놓인 떡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내 앞에, 얼굴 앞에 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얼굴을 마주하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대면하는 떡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항상 주님의 눈앞에 두어야 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레위기 24장 문맥을 보시면
여기에 떡을 12개를 진열해 둡니다. 6개씩 두 줄로 진열해 두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진열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둔다는 것은 이스라엘 위한 언약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은요,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합니다. 즉 주님 앞에서 그 떡을 제사장이 대표해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고 식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표자들, 아론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 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떡을 먹죠. 식사를 하는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한 분으로 나올 때에 공격하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손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약 식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앞에 두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상은 법계만큼 중요한 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떡을 떼는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 주님께서 정말 신경 쓰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잔대는 무슨 의미입니까? 등잔대가 여기서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가운데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3개씩 가지가 뻗어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6개의, 그리고 가운데 하나, 7개의 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7개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서 표현합니까? 37절 말씀,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빛 앞을 비추게 하며, 조명을 위한, 빛을 비추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전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캄캄하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빛을 비춥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온통 금으로 만든 재료들, 금으로 둘러싼 그런 벽 자재들, 그 안이 어떻게 보일까요? 반짝거리지 않겠습니까? 되게 신비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주님의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등잔대는 거기에 빛을 비추기 위한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불을 나중에 살펴보면은 제사장들이 관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7교회를 언급하시면서 7촛대를 언급하시죠. 이 7촛대는 7교회다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가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를 거니시면서 그 7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불을 우리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7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7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완전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7교회를 거니시는 분, 물론 그 7교회라는 게 단순히 숫자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것을 운행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과 등잔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정신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런 기물에 담겨있는 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도, 특히 이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면 이 등잔대는 세상 향해 빛을 비추면서 세상과 교제하고 영역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도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반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의도가 또 어디에 담겨서 드러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편에 의하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은 언약의 피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풍성한 의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으로 구현된 성육신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빛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활동할 수가 있죠.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의 원리로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처럼 성전 기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계속해서 구체화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화된 구체화된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이제는 그 의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사명 여역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 속에서 우리 송탄제일 교회 리모델링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생활 반경 하나하나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의도를 담아내신 구체화된 성육신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주님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체화된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에 읽기도 힘든 이런 구절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양식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밝혀주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 반경,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사와 양식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주님의 의도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상과 등잔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